목자입니다. 오늘은 참목자와 사꾼목자를 분별하는 4가지 척도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유색 보석과는 달리 인류의 눈에 늦게 발견된 보석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화려하고 선명한 색깔이 없이 투명한 광물이기 말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원석을 58면으로 깎아 놓으면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너무도 희귀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보석도 다양하죠. 이미테이션은 천연 보석이 아니라 다른 광물로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눈을 가진 보석 감정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이미테이션은 대부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가짜 보석은 진짜 보석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도 있어요. 사꾼 목사와 참 목자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꾼 목사와 참 목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꾼 목사는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말하며 참 목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종이죠. 그러나 사꾼 목사는 자신의 의도는 철저하게 감추고 교인들에게 경건한 얼굴과 행위를 드러내므로 분별력이 없으면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꾼 목사의 목적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아니라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기만 하면 이를 분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죄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이나 그 자격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견교회나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후광 효과가 따라다니기 때문이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그가 몸담은 교회에 교인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첫째, 사꾼 목사는 목사의 직분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살게 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대 습관을 들여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꾼 목사는 성경의 깨달음이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회제도나 교회의 관행으로 내려오는 목사의 자격이나 직분을 강조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교단이나 그 교단 교리를 세운 신학자,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교단에서 배출하는 목회자 등을 강조하며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또 어디에서 학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학위도 석사학위인지 박사학위인지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잣대로 목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성경은 만인 제사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고 왕의 신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지식과 경력, 재능, 은사 등을 토대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는 사꾼 목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꾼 목사는 헌금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믿음을 척도로 재고 있어요. 사꾼 목사의 사역의 목적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숫자와 헌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번영신학을 추구하며 기복신학을 숭상합니다. 지금의 우리네 대형교회 치고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사꾼 목사는 대형교회를 키우기 위해 성경에서 명령하는 헌금 외에 다른 용도의 헌금을 강요하기 마련이죠. 성경은 11조 헌금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명목의 헌금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이나 주일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드리면 돼요. 그러나 임직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사실 선교 헌금은 따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드려진 헌금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혹은 성전 건축 헌금, 성전 꽃꽂이 헌금 등의 다양한 헌금을 만들어 이렇게 강요한다면 이런 것들은 교회 목사의 명령일 뿐입니다. 이런 명목의 헌금을 만들어 강요한다면 필시 사꾼 목사이겠죠. 또한 헌금자와 헌금 액수를 공개하여 부추기며 경쟁시키는 등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헌금을 거두어 드린다면 사꾼 목사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사꾼 목사들은 헌금자를 예배 시간에 공개하거나 주보에 실어놓거나
교회 게시판 혹은 심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놓고 경쟁시키거나 교회 직분자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나 권사 등의 직분을 믿기로 권유하거나 임직 시에 엄청난 특별 헌금을 강요하곤 하죠. 자, 세 번째, 사꾼 목사는 부자 교인을 우대하며 대접받기를 즐깁니다. 중견교회나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주변 인물을 잘 살펴보세요. 돈 많은 부자 교인들인가 아니면 가난한 교인입니까? 부자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총애를 받아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맡고 있으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목사들을 만나 럭셔리한 식사 대접을 하고 사치스러운 선물 공세를 펼치죠. 그러나 가난한 교인은 교회에서 찬밥이에요. 돈이 없기에 교회 행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자 교인을 우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긴다면 필시 사꾼 목사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당신네 교회의 각종 조직의 장이 부자 교인인지 가난한 교인인지 살펴보면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가 사꾼 목사인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해 주는 것이죠. 세간의 명성교회 사건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중견교회나 대형교회를 세운 목회자의 아들이나 사위가 후임 담임 목사가 된 교회 세습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입으로는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황금알을 낳는 왕국을 남에게 늘려주는 것이 아깝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외에도 사꾼 목사를 분별하는 근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사꾼 목사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지금까지 재산과 지갑을 탈탈 털린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